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법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이 되고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기도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의 말씀에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도 마태복음 6장과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와 누가의 이 두 복음서에 공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성령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들이 강조가 되어 있고 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다른 곳에서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그런 내용들도 누가복음에는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이렇게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웁니다. 자, 이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기도의 가르침, 그 중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가 담겨 있는 이 11장은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나 마음 깊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항상 주님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어느 한 곳에 가셔서 주님이 또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 기도하기를 마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자리에 제자들도 함께 있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이 제자들은 선생님 대신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봤던 겁니다. 늘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마 깊이 배웠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 오히려 날이 밝기도 전에 기도하시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기도 하고 언제나 늘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또 하나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답니다. 자,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자, 이때 주님께서 그래 알았다 하시면서 이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들려주신 말씀은 우리가 주기도라고 부르는 주기도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에도 이 본문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자, 여기서 누가는 마태복음의 기록 중에 한두 가지가 생략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주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아버지여 하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참 아름다운 그런 기도의 문장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랜 동안의 구약시대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신성사문자라고 해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쓰면 히브리어 자음으로 4개의 자음을 이렇게 씁니다. 자음 4개가 이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는 바로 그 여호와의 이름인데, 이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율법책에 또 선지서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 있으면 회당에서 이 성경을 낭독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앞에서 그들은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어서, 또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이 낭독하는 제사장이나 또 율법 교사들은 자기의 몸을 다 씻고 와서 이 이름을 부를 때에도 여호와라고 직접 못 부르고 주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부를 수가 있는가 해서 여호와라고 적혀 있는 이 율법의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을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는 그 아버지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 기도는 아버지께 드리는 자녀의 간구가 되고 아버지와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 이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첫 단어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이 아버지와 깊은 교통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께 자녀가 나의 필요와 요구를 간구하는 것, 이것도 역시 기도 속에 담겨져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할 것은, 기도가 우리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기도만 계속 모든 것이 남겨져 있다면 우리는 이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좀 더 확장되어지고 더 깊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 나의 요구를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것, 요구하는 것 맞습니다. 참 귀하고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자녀는 당연히 부모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더 친밀해지는 그런 교제가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아버지의 그 거룩한 이름 앞에서 경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며 그 거룩하신 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그 자녀된 우리 인생들의 깊은 영적 관계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영어 성경의 번역들 중에도 Your kingdom come 이라고 번역을 해두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고우가 아니라, 가는 고우가 아니라 오는 come이라고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십시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내 가정과 교회가, 내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돼서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그곳에 머무시는 것, 이거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내 안에 평강 주실 때에 내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이, 내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사는 그 어떤 삶의 자리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또 이어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앞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그 부분의 말씀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주기도를 기도할 때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청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간구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온전한 참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그 마지막 기도 중에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내 바램과 나의 원함을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것은 아름다운 기도이지만, 그러나 항상 기도의 마지막은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깊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왜 기도를 할 때 이 기도가 필요한가를 마음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매일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중에 제가 간혹 말씀드린 것처럼 달마다 월용할 양식, 매달 그달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연마다 연용한 양식, 매년 필요한 양식을 구함이 아니라 날마다 일용할 그날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도 속에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거닐 때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으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내려주실 때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보면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나가서 거두어 오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만약에 내일 양식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 만나가 없으면 어쩌나 하면서 이틀씩 3일씩 분량을 가지고 왔다면 하루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날 이 만나가 다 썩어버립니다. 그러니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저 3일씩 일주일씩 아니면 열흘씩 분량을 다 가지고 왔어도 하루 먹고 나면 그 나머지 것들은 내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다 썩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주실 양식을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광야에서 훈련시켰던 겁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이 주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영양분에 그 제공되는 음식물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했을 때 이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육신의 삶에서 필요한 모든 필요한 것들일 수도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 바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도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한편 4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러니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간구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용서의 기도 속에는 중요한 핵심은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걸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가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주기도송으로 찬양하며 주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함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나의 죄도 용서하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도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로 이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시험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기도를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도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 충만해야 어떤 것으로도 걸려 넘어가지 않습니다. 올무가 많습니다. 함정이 많습니다. 덫이 많습니다. 자칫하면 작은 돌뿌리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결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주기도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또 이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교훈하시면서 간청하는 그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이 벗이 찾아와서 떡 3덩어리를 나에게 좀 구워달라 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 치자.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요구하기를,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나에게 왔는데 내가 그에게 먹을 걸 좀 제공해 줘야겠는데 먹을 걸 제공해 줄 게 없다. 그러니 나에게 좀 떡을 좀 구워달라. 그러면 나에게 찾아온 이 친구에게 떡을 좀 제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집안에 있었던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다 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다. 아이와 함께 우리들이 다 지금 침실에 누웠다. 그런데 어떻게 일어나서 너에게 그걸 줄 수 있겠냐 하면서 거절할 친구는 없을 거다.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이 이야기의 중요한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로서는 어떨 때는 그 친구, 그래 너는 나의 그 친구 아니야 하면서 그냥 외면하듯 그냥 깊이 잠든 것처럼 잠들어 버릴 수도 있다. 친구에 따라서는 친구라고 여겨지지만 어떨 때에는 친구라 해도
그저 그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벗됨으로 인하여 친구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계속해서 간청하게 되면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그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게 될 거다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그 가르침 중에 간청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말씀은 아주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간청함을 인하여 라고 번역됐습니다만 이 번역으로는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간청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청하는 겁니다. 이걸로도 물론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만 이걸로 약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청함을 인하여 라고 하는 이 간청, 이거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로 써 있습니다. 이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개역개정 성경은 간청함이라고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 이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말입니다. 하나는 아나라고 하는 그 앞에 있는 그 접두사가 무엇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와 있는 이데이아라고 하는 부분은 아이도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파생된 말인데, 아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지 않는다, 또 아이도스라고 하는 것은 수치심,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 아이도스 이 두 개가 합해서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이 만들어진 건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부끄러움을 갖지 않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끄러움 없이, 즉 어떤 점에서는 이것은 뻔뻔하게 라고 이렇게 말하면 의미가 더 살아날 겁니다. 끈질기게 라고 번역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나이데이아를 간청함을 인하여라고 개역개정 성경은 번역했지만 새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은 이 헬라어 단어를 그래도 그 의미를 좀 더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번역합니다. 새번역 성경 보면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새번역 성경은 졸라댄다, 졸라대는 것으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쉬운 성경도 끈질기게 조르기 때문에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이 조른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새번역이나 쉬운 성경에서 그 간청함이라고 하는 말을 조르는 것으로 번역을 해놓았는데, 이 조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전에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조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치대고 끈덕지게 무엇을 자꾸 요구하다, 이게 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도 끈덕지게 자꾸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의 요구대로 들어주게 될 거다. 기도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간절히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부끄러움을 모를 만큼 뻔뻔스러울 정도로 끈질기게 요청하는 것, 뻔뻔한 요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절을 당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 그 뻔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아나이데이아, 간청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뻔뻔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끈질기게 요구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에 필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 기도에 대한 그 간절하게 간청하는, 끈질기게 요구하는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후에 누가복음 18장에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의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그 한 성읍의 재판장이 있는데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끈질기게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이
누가복음 18장 5절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테니 그냥 내가 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오늘 본문의 아나이데이아, 간청함을 인하여 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 끈질기게 아주 뻔뻔스러울 정도로 계속해서 요구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9절서부터 13절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시면서 또 이런 말씀도 들려주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고 그 뜻도 선명하기 때문에 더 부연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결국 요구하시는 주님의 뜻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구하라, 주실 때까지, 찾으라, 찾아낼 때까지. 언제까지 문을 두드립니까? 열릴 때까지.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기도의 삶이 됩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 1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버지 된 자로서 그 아들이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그 알 대신에 전갈을 내주는 부모가 없다. 하물며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는 게 그게 아비의 마음인데, 이처럼 세상의 사람들도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물론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서는 지금 누가복음의 이야기하고 조금 다른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는 그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은 좋은 것이라고 번역한 반면에 누가복음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누가복음에는 성령에 대한 언급이 많고 다른 복음서보다 성령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기도의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가장 큰 응답은 나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것, 나의 삶에 필요한 많은 좋은 것들을 내 요구함대로 주시는 것, 이것도 참 귀한 기도 응답이겠습니다만, 그러나 누가가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그 어떤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삶을 돌아보고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영적 교훈을 얻어서 우리의 기도의 삶이 바로 이 말씀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이 늘 기도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바울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늘 기도의 삶이 되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께 내 삶에 간절한 청을 드려 주께서 내 요구대로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간청함으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끈질기게
응답하실 때까지 쉼없이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뻔뻔하게 여겨질 만큼 그러한 간절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또 원하오니 구하고 찾으며 두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되 우리의 삶에 좋은 것으로 또 주의 성령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의 삶이 즐거운 삶이 되고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되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더 깊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더 깊이 예수님 기도를 배워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